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욥기서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욥기서 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64쪽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영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욥기서 1장 후반절 말씀들 보면 2장 후반절 말씀을 보면은 욥이 재앙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세 친구가 찾아오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이었습니다. 그들은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서로 약속하고 온 것이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들이 와서 욥인 줄 알아보기도 힘들 만큼 어려운 상태에 있는 욥을 보고서는 일제히 소리를 질러 울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7일 밤낮을 그와 함께 땅에서 보냈는데요. 욥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보았던 그들은 단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심한 고통 중에 있는 욥이 3장 말씀에서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말을 하자 오늘 본문 4장에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바다 말씀 저희가 전하면서 거기에 나왔던 드만이라고 하는 지역이 에돔의 지역이었다라는 걸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대만 사람이 드만이고 그래서 엘리바스는 에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면은 지금의 상황에서 누가 욥에게 말을 걸면 욥이 짜증이 날 수 있겠지만 내가 말을 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어서 한마디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서 자신이 지금 욥에게 말하는 것은 예전에 욥이 했던 일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전에 욥이 여러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훈계하면서 가르치기도 했었고요. 손이 늘어진 곧 힘이 빠진 사람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기도 했었고요. 넘어진 자들을 말로 격려하면서 일으켜 주기도 했었고 힘이 빠진 사람들의 무릎을 굳게 붙들어 일으켜 세우는 일들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훈계하고 격려하고 일으켜 주었던 그 욥이 5절 말씀 보면은 지금은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재앙의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그들과 같이 낙담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욥의 자랑, 욥의 확신이었다라고 얘기하고요. 욥의 온전한 길, 곧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완전하게 행하였던 그것이 욥의 소망이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엘리바스가 이 말을 왜 하는 것일까요? 바로 7절과 8절 말씀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욥에게 잘 생각해 보라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욥이 가진 확신이었고 온전한 길로 행하는 것이 욥이 가진 소망이었는데, 그런데 죄 없이 망한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말을 합니다. 정직한 자가 멸망당할 일이 있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뿌린 대로 악과 독을 거두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볼 때 엘리바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불교 용어이긴 하지만 인과응보라고 하는 자신의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과응보가 무슨 뜻입니까? 행한 대로 대가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선행에는 좋은 결과가 있어야 하고 악행에는 나쁜 결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욥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고 온전한 길로 행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재앙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결과를 볼 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고 온전하게 행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말입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악을 범한 자들은 하나님의 입김 또는 콧김에 사라져버릴 존재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한순간에 멸망당해 없어질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자라고 하더라도 힘차게 우는 소리가 그칠 날이 올 것이고요. 힘센 사자라고 하더라도 그 이빨이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사냥한 것이 없어 어미가 죽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러면 새끼 사자들이 흩어진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러니 제 아무리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욥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 넘어질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게 되어 멸망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자신이 이러한 인과응보라고 하는 자신의 그 확신을 갖게 된 그 계기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말하고 있는 것에 근거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엘리바스가 잠들어 있을 때에 환상과 같은 것을 보았고, 그리고 소리가 들렸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뼈마디가 흔들릴 정도로 두렵고 떨렸던 그런 영적인 체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실제로 엘리바스가 경험한 영적인 체험인지 아니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떠한 영적인 권위를 동원하고자 한 것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엘리바스는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이 인과응보의 신앙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한 영이 자신의 앞으로 지나갈 때 몸에 털이 쭈뼛하게 설 정도로 두려웠었는데, 그 형상을 알아볼 수 없는 존재가 조용한 중에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결국 하나님보다 의로운 사람은 없고 창조주 하나님보다 깨끗한 자 없다라는 말이죠. 1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종도 하나님의 천사도 완전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믿지 못하고 천사도 미련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19절에서 하물며 흙으로 지어져 흙으로 돌아갈 하루살이와 같은 유한한 생명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보다 어떻게 더 의롭고 깨끗할 수 있겠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1절에서도 인간이란 존재가 하루아침에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존재이고 죽을 때에도 지혜가 없이 죽는 그런 미련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간이 하나님보다 절대로 의로울 수도 없고 깨끗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 아무리 의롭고 완전한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욥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바스의 주장이요, 틀린 게 아닙니다. 인과응보라는 것이 불교에서만 말하는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이치가 아니라 성경에서도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8절 말씀에서도요,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엘리바스가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완전하지 못한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도 틀린 게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엘리바스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엘리바스는 간과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전도서 7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8장 14절 말씀에서도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이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서 8장 11절 말씀 보면은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데 담대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고, 그에 따라서 인과응보의 원리대로 심판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에서는 그것이 제때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반드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재앙을 당하는 그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엘리바스는 간과하고 있었던 거예요. 까닭없는 재앙을 당하는 일들이 의인들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간과했던 겁니다. 또 다른 엘리바스가 놓친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가진 인과응보의 신앙의 확신을 따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은 벌하셔야 되죠. 그리고 의인은 상을 주셔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 말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죄인들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행한 행위의 근거에서 다 멸망당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죄인이지만, 여전히 행위가 불완전한 존재들이지만,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인과응보의 원리를 뛰어넘는다라는 사실을 엘리바스는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엘리바스가 놓친 것은요,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는요, 욥이 실존적인 고통의 상태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엘리바스가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것은요,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개념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과응보의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욥은 자기에게는 고난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까닭없이 당할 수 있는 이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항변하는 내용들이 욥기서에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도 인과응보의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가 그만큼의 고통스러운 실존적인 고통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굶주린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질 않죠. 음식을 먹는 방법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재료가 없어서 굶고 있는 거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는 거니까 재료를 주든지 먹을 것을 주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존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고통스러워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의롭다, 공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의 인과응보를 행하신다, 이런 것을 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에게 이러한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라서 너는 지금 벌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실존적 고통으로 자신의 생일까지 저주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사실을 엘리바스가 사실 몰랐던 건 아닙니다. 그랬기 때문에 2장 후반절 말씀에서 이 세 친구들이 욥의 고통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함께 7일 밤낮을 있어 주었던 것입니다. 함께 울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지금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엘리바스가 그 말이 거슬렸던 겁니다. 왜냐?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확신으로서는 신앙인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이 고난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모든 일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의 때에는 더더욱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의 때라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참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적으로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기준에 못 미치는 반응을 욥이 보이니까 그게 거슬려서 자신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의 기준을 욥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욥을 바로잡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실존적인 고통의 문제 가운데 있는 욥을 보지 못하고 인과응보에 대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욥에게 한마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바스가 말한 것이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존재임을 인정했다면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의 확신조차도 유한하고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야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진리인 양, 하나님의 진리인 양 가르치려고 드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교만한 것이죠.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까닭없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하나님도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하나님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욥의 실존적인 고통에 함께 더욱더 겸손히 함께 있어줘야 됐다라는 것, 이것이 엘리바스에게 필요했던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요, 모든 상황들을 잘 모르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이면서 불행과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너는 무슨 죄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다? 너는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적인 기준과 다르게 반응하는 이들에 대해서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식의 반응 보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따라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 이들과 함께 있어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까닭없는 고통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바스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확신,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욥에게 한마디 했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엘리바스의 말이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놓치고 있었던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다 알지 못하고 유한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려 들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 나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며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정말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고통받는 자들에게 위로와 또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